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제가 개척교회 때는 병원에 가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임종을 지키고 임종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다가 죽을 때 이를 바락바락 갈면서 안 갈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핏대를 세우고, 그래 내가 아니 죽는 사람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온몸을 사지를 뒤틀리면서 발악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귀신들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장난질을 하더라니까. 예? 특히 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귀신들이 장난을 해요. 돌아가실 때는 영이 열어진대요. 어떻게 열어지느냐, 다 보여, 다 보여, 갈라져, 갈라져. 근데 그래서 장로님 뭐가 갈라집니까? 보여, 보여, 갈라져, 갈라져. 어디가 갈라집니까? 돌아가실 분이 힘이 없어서 이럴 텐데, 또 이거 동영상으로 다 찍으면 강릉에서 오신 분처럼 갑자기 김용도 목사 동영상을 딱 보면 갑자기 그 뭐 무슨 목사가 강대상에서 저 이상한 짓 한다, 이단이야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흉내를 조금 리얼하게 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스럽게 더 받죠. 돌아가시는 분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상하잖아요. 실감이 안 나고.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지막 한순간 한날은 와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 두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은 세상에 내가 태어난 날, Happy birthday to you.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마다 매년 기념을 하잖아요. 참, 오늘이 내가 59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태어날 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날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것은 덤으로 오는 거고,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영이 열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영이 열어져서 보니까 많은 영적 비밀들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수단이 도대체 뭐냐?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고 헷갈리고 교회에서 이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 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험 들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을 공격을 할 때 옛날에
성 안에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성 안에서 성문만 열어. 한밤중에 성문을 열면 틈새를 봤다가 방심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성문을 확 열면 새벽에 우리가 기습을 할 거야. 그 틈새가 언제냐? 딱 보고 있다가 성 안에서 첩자들이 있다니까요. 성 바깥에는 숨어서 매복을 하고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가 성문을 열었다. 횃불로 신호를 해라.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서 다 부셔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지원군이 내 안에 있다. 내 밖에 또 사탄의 지원군이 있다.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에, 우리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진짜는 내 몸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내 안에는 주님만 계셔, 귀신은 없어,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은 어디 계시냐? 내 영에 계신다. 같이 해서 주님은 내 영에 계신다. 내 영에 계시지만 내 혼과 정신, 인격,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인격과 육체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영으로 강력하게 살지 않으면 영이 혼으로, 영이 육으로, 영의 기운이 혼과 육체를 집어삼켜서 영으로 살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질수록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영도 깨끗해야 되지만 정신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연중무휴 철야하고 성령의 분리세례 교회로 소문나니까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많이 와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도 오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보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었다, 정신적으로 잘못되었다, 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지만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다 필요해. 그러나 그걸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10장 10절에 무딘 철 연장의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내 영성을,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들어요. 봉사에도. 할렐루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대충 주님 앞에 나서 눈물찍 콧물찍 회개를 이 정도로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넘치고 넘쳐요. 안 믿는 사람들 이것을 다 알아요. 성경에 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한번 믿음을 얻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니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갈라디아에서의 16가지 죄악으로 죄짓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간음하고 후욕하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기타 여러가지 쭉 총별 16가지 죄악,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 절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무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다.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재물이 없는 거예요.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이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도 회개를 가볍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요? 내가 찬양을 할 때 오늘 목숨 걸고 하는 거고, 기도할 때도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요, 봉사할 때도 어설프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거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맹렬한 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대적할 맹렬한 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죄물로도 용서가 안 돼요. 알면서 짓는 죄는. 그래서 이빨을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쭉 읽어보세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할렐루야. 자, 구원도 크게 보면 어떤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낮은 차원의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깊은 차원의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 받았는데 낮은 차원의 구원을 받는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구원은 낮은 차원의 구원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나 깊은 차원의 구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야. 구원의 확신이야.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야. 구원의 문턱이야. 구원의 문턱을 하나 넘었어. 이제는 어떻게 산 넘어 산이야. 주님은 절대 천국에 쉽게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원과 연계시키셨어요. 할렐루야. 병을 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질병이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구원은 낮은 차원의 구원이에요. 자, 깊은 구원은 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깥의 구원이 질병을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가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낮은 차원의 구원. 바깥의 구원, 외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진짜 내적인 구원이 있는데, 내적인 구원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현재성,
과거적인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으로 구원을 우리가 외우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끝났어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현재 시제로 보자면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장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성경은 말을 했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 방언도 사라진다, 지금 하는 방언 다 갔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현장에 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 교과서에는 있지만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있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속에 들어와서 그 계시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고 병고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현실과 책 속에서의 병고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낮은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적인 구원이 있는데 내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건 현재 시제에 맞서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쉽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항상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뭘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다시 말하면 외적인 구원은 환경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질병에서 놓였어, 질병에서 고침받았어, 외적인 구원에서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외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기도하다 응답받고 질병 치유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예? 그러나 이거는 본질적인 구원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데, 내면적 구원인데, 이건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은 내 영에 있다, 내 내면에 있다. 이거는 주님 말씀의 구주를 용접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주장이 내가 아니야, 이제 주님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성이, 영적 지식이 파괴돼 버렸어요. 영적 지식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의 지식을 이야기해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이 회복이 돼서 주님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회복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10% 20% 밖에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 80%는 정신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다시 나가서 그런 환경만 되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제물로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평일날 그 설교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봤는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많은 사람도 많고 뭐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죄성이, 죄의 장면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쫙 화면으로 뜨고 말로 뜨고 완전히 영화 보는 것 같이 입체적으로 다 떠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왔어요. 어떤 목회자가 왔는데 죄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예수님께 아들아 이 영혼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이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영혼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저 아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봤어요. 그분도 목회자고 나도 목회자야. 근데 나는 지금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수많은 죽어서 온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가 봐. 왜?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공기도 말을 하고 생명이 없는 이런 물건들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또 어느 저 시골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물어보시는 거야. 아들아 이 영혼을 아느냐? 아버지 저를 보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서 피가 나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막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핏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나는 너의 죄를 대속했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게 증거가 되더라니까. 내 차례가 됐어. 내 차례가 됐는데 나도 바들바들 떨었어. 바들바들. 주님이 손을 내미실까 안 내미실까? 손을 내미실까 합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손을 쭉 내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 짧은 순간이 내 생명, 내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같은 행렬에 서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다 받잖아요. 나도 그렇게 막 내 영이 막 난도질을 당하고. 그런데 나 이제 알아. 이제 나 욕해도 좋아.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해도 좋고 100단이다 그렇고 1000단이다 해도 난하고 상관없어요. 왜? 지옥의 처참한 곳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 욕해도 좋으니까 제발 예수님만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없어요. 다른 거.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을 안 믿,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자석이 쇠붙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떨어지거나 영빨이 약해지면 우리 육체가 육신의 것을 육신의 정력을 끌어당긴다니까요. 육신의 정력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취하기를 원해요. 더 가늠하기 원하고 더 세상적으로 살기 원하고 더 물질을 원하고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흔들면 철가루가 다 쇳가루가 다 묻어 있잖아요. 취하면 취할수록 그것을 원해요. 물질도 우리가 5조원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이 안 줘도 괜찮습니다. 5조원을 받고 탈락하는 것보다 5조원을 안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도 100만원도 10만원도 내가 5만원을 구워서 그 사람도 신앙에 시험이 들고 나도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내가 안 꾸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못 먹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작은 예물로도 작은 재물로도 내가 버티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타락할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기 있는 TV나 영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을 쫓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야.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정욕은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육체는 육체의 속성이 나에게 자꾸 생긴다니까요. 육체의 것을 자꾸 끌어다녀서요. 자, 육체는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상품이 뭐냐? 육체의 정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영의 지식에 빠져나가 버렸어요. 영의 지식에 빠져나가니까 남겨진 것은 껍데기야. 인간의 이성, 육체의 정욕, 빈 껍데기야. 이제 영의 지식에 빠져나가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다 빠져나가면 그때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떠나면 목회자는 끝나는 거야.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을 시켜주셨는데 세상과 자꾸 바라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심어두신 영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죄성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 죄성이 죄성 품에 속에서 계속해서 부글부글거려요. 우리의 욕구가 막 만들어지고 이 욕구가 기회를 타서 뭔가 첩촉을 해요. 첩촉. 어떤 틈새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틈새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표출되는 이것이 육체적이다, 그럼 무섭게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거야. 몸을 통해서 느끼는 거. 간음하고 싶고 혈기내고 싶고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 그것을 훔치고 싶고 저 사람이 직업이 나보다 더 우월하다, 나도 저 직업 갖고 싶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 외모가 배경이 좋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욕구로 나오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속성대로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음란이 있으면 음란하고 싶어. 그런 환경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음란과 음욕과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마음이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가늠했다. 사람은 직접 가늠한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남이 잘 되는데 남을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려요. 남의 말이나 소문을 들으면 남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막 발동하는 거야. 발동,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육신의 정욕은 발동하는 시간이 있다. 그 발동에 걸리면 육신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 회개했는데도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숨어있는 그 영들의 정체가 있고 스파이가 있어요. 그것이 교묘하게 빗장을 열면 내 바깥에 있는 적군과 내 안에 있는 적군이 짝짝꿍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뺏기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것과 똑같아요. 신호를 해.
음란물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내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눈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신호가 또 연락도 오고 만나자 그러고 자기 가정 외에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이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한번 따먹거나 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의 선악과는 11조 건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중에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몸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을 뽑는 데는 뽑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노력하는데 시간이 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리고 차이가 있어요. 육체는 육체의 접촉만을 계속 원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제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가면요 항상 비즈니스석에는 스튜어디스가 뭘 가져와요. 포도주를 쫙 해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와요. 손님 포도주 한잔 드시겠어요? 상냥한 미소에 늘씬한 미녀가 포도주 한잔 드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난 뭐가 생각나냐면 음료가 생각나요. 음료.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가 생각나요. 잠언 23장 31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잔씩 하잖아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목구멍으로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포도주 가져오면 아예 사이다 한 잔 주세요. 술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지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디 있냐고 눈을 쑤셔야 돼. 입을 찢고. 누가복음 1장에 보세요. 포도주나 소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목의 종력이야 이게.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가 내 안에 있는 스파이가 나를 더 강하게 음란을 강하게 해요. 음욕을 강하게, 육신의 정욕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기도한다, 영으로 산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놈의 시키 자자자자자 교회가 안 해. 저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주님의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다른 교회는 기도 안 하잖아. 밤낮으로 수명이 짧아진대나 부르셔 기도하면. 우리 오래 삽시다. 저는 앞으로 오래 안 살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70년만 더 살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이제 59년 살았어. 59년 70년. 사모님 몇 년 살 거야? 어? 나보다는 오래 살지 마. 자 여러분, 죄에도 지원군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지원군이 있습니다. 지원군은 안팎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부탁. 우리에게는 영적 지원군이 있다. 할렐루야. 성 안에 적군과 성 밖에 적군이 있는 것처럼 네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네 밖에도 주님이 계시고. 자 그래서 내가 더러운 물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그릇이라면 내 안에 더러운 물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계속 맑은 물, 새물, 막 능력의 물 막 부어제껴요. 막 부어제껴요. 계속 부으면 나중에 더러운 물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깨끗해진다니까. 근데 바깥에서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도 내 안에서 내가 더러운 물을 계속 같이 부어. 그러면 새 불을 붓는 거나 더러운 물을 계속 같이 부어서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더러운 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어도 그것은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육체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아주 더럽게 나를 생성하게 만들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오늘 더러운 물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의 부귀영화, 학벌, 돈, 지식, 재능, 외모 이런 재물들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근데 나도 손주들을 셋이 보니까 손주 자랑에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머리를 때려. 막내는 참 태갈통이 이렇게 날 닮았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대머리가 훌러덩 미리 까졌냐. 우리 또 둘째 손주를 보면 또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사랑이는 사랑이대로 너무 이뻐서 나하고 또 비슷하게 생기고. 나 이것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닮게 해야 돼. 주님 닮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지원군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내 영은 영적 접촉을 원하고 내 혼은 지식과의 접촉을 원하고 새로운 지식을 원합니다. 혼적인 것을 원하고 내 육체는 말 그대로 육체의 새로운 정욕과 지혜와 관련된 그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육체의 정욕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영으로 산다 할지라도 발동 걸리면 시간이 되면 또